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학문과 지성은 진리를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특히 과학은 자연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우리에게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었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찾고자 할 때 과학이라는 도구만으로는 충분할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닿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른 편에서는 이런 반문이 터져나옵니다. 믿음이란 이성과 증거를 포기하는 맹목적인 행위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과학과 신앙, 이성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잠시 거대한 테이블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테이블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이 방대한 지식의 총체입니다. 이제 그 거대한 테이블 위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 점을 찍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가 찍을 수 있는 것은 테이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원, 어쩌면 바늘끝만 한 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 작은 원 바깥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미미한 지식의 원안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라고 단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태도일까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주장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가장 거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신은 없다는 믿음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 지식의 작은 원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강력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은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완전한 무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라는 유가 생겨날 수 있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불연속적인 지점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 즉 하나님께서 위대한 시작을 주관하셨다고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력의 세기, 전자의 질량, 우주 팽창의 속도 등 수많은 물리상수들이 단 하나라도 지금의 값과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면 원자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별과 행성은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질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는 마치 수억 개의 다이얼이 달린 기계가 있는데 모든 다이얼이 정확히 생명이 가능한 단 하나의 눈금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조차 그에 져서 시간의 역사에서 이러한 우주의 정교함이 종교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 과학적 증거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벽 끝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탐구해온 한 과학자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하며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세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증거들을 검토하고 깊이 사색한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지 않은 대안보다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결론 말입니다. 여기서 불가지론, 즉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입장은 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불가지론은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회피의 한 형태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무신론은 앞서 말했듯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는 한 명의 과학자로서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이 완벽하게 양립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두 세계관은 제 안에서 매일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과학을 하는 것은 제게 더욱 깊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세계의 비밀을 엿보는 경이로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저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양극단에 서 있는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의 이름으로 신앙을 조롱하는 날카로운 무신론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며 과학을 불신하라고 외치는 맹목적인 근본주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양극단 사이에는 과학과 신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넓고 평화로운 중도의 길이 존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믿음은 증거 없이 무언가를 믿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증거를 찾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증거를 찾고 결론을 내리라는 원칙이야말로 한때 무신론자였던 저를 신앙의 길로 이끈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킨스가 간과하는 점은 그가 오직 과학적 증거만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자연을 초월한 분입니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도구이지 자연 너머의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도구가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며 인간의 DNA 지도를 완성했을 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DNA를 구성하는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것은 제게는 마치 하나님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 즉 로고스를 통해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흥미롭게도 DNA 역시 하나의 언어입니다. A, T, G, C 4개의 문자로 구성된 이 언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이로운 설계도입니다. 진화라는 과정의 목적이 있었으며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DNA라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말씀의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중나선 구조 속에 담긴 정보는
이 다양하고 경이로운 행성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행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예방과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인류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신앙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으로의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과 논리, 그리고 우주와 생명 속에 새겨진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창조주를 향해 내딛는 합리적인 발걸음입니다. 과학이 어떻게를 설명해준다면 신앙은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궁극적인 예를 발견하게 해주는 지혜의 빛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믿음과 이성의 조화를 발견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